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서 그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33절에 보면은 길에서 토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오면서 점잖게 온 게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이렇게 3군데나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심각하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이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하시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지고 회개하는 만큼 겸손해지는 이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돼요. 아멘.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사람이 아주 겸손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돼서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죄인들 중에 자기는 괴수래요. 괴수. 자기 같은 죄인은 세상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가 됐지만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덜 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덜 된 인간. 저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는 거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돼요. 낮추는 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남보다 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남보다 큰 자가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남보다 뛰어나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렇게 존경받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남보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남보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받고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다 같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쟁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보면, 아,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천국에 갈 사람이 됐구나, 아직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구나,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아주 업신여겨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한 분이 아주 부산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돈을 또 많이 벌어서 돈도 많은 부자예요. 아주 그냥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그때는 젊었고 일일이 신방을 할 때인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교회 나와보지도 않고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꼭 환자대하듯이 그래가지고, 아니 신방을 왔으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환자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말할 새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지, 저는 그냥 마치 병원에 찾아간 환자처럼 이러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나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뭐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뭐 저를 그냥 아예 어린아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몇 달 지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앞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 앞자리에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만나서 인사할 생각을 하고, 저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얼마나 건방진 짓을 했는지, 아니 이런 목사님에게 내가 너무나도 함부로 했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수줍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연세 많은 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어른이 저렇게 변했구나, 어린아이 같이 변했구나.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옛날에 교만할 때는 함부로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거듭난 성도는 달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참 새신자가 참 많습니다만은 아주 어른 행세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그냥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주 교회 와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보여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분이 그냥 막 봉사를 하고 그냥 막 자랑 안내도 하고 그냥 성도들을 그냥 섬기려고 하고 완전히 그냥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요, 지름이 120cm 이상 150cm, 굉장히 큰 아주 그냥 대형 맷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당나귀가 끌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맷돌입니다. 이렇게 큰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밀어 넣는다고 하면 아마 살아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그냥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예수 믿는 이 작은 자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사람들, 너무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 잘 안 보이거든요.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돋보기로 봐야지 잘 안 보여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이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닌가? 그거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무 어디도 없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교회 나온 지 이렇게 됐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엉터리야. 너무너무 엉터리야.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세상에 나아가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래.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라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아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작지만은 땅에 딱 심어보세요. 그냥 1년 안에 이렇게 커요. 제가 대만에 가니까 그냥 이 겨자씨를 뿌려가지고 그냥 그걸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냥 완전히 나무가 그냥 울타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니까. 그렇게 크더라고요. 지금은 작아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은혜 받기 시작하면 쑥쑥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아주 실족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작기 때문에 실족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가 업신여긴다든지 함부로 하면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좀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낙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또 너 같은 인간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낙심을 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험한 말을 함으로써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그러면 그냥 욕을 퍼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예 교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들어간 그런 열심히 있던 학생들이 아예 신학교 그만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예수님은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낙심시키려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주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리마태, 세리라고 하면 정말 온 백성들이 아주 저주 악담을 할 정도로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세리마태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어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결혼한 남편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자가 얼굴이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라 어떻게 남편 5이나 과거에 있었고 어떻게 지금도 남편이 옆에, 남편이 아니지만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창녀라 그러고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뜰 때는 아예 나타나질 못해. 낮잠 자는 그 시간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와서 물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지옥에 가도 제일 먼저 갈 인간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이 여자는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냐, 와 보라. 이야,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몰려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이틀이라도 머물들어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수가성 여인에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천대받지만 믿음이 작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평생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은 그냥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도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를 했더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평생 강도질 하던 사람, 남에게 빼앗고 죽이고
진짜 못된 짓 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손을 벌릴 때 우리 주님은 난물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들은 사람 보기에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아주 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한 게 아니고 세리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거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다 같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다 같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아주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르치기도 잘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아니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받지 마라. 행동은 거꾸로 하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뭐라고요?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은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말은 아주 뻔드르르게 잘해, 가르치기도 잘해. 그런데 행동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도한 사람 앞에 그런 짓을 하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에? 그냥 그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가게 하고, 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나 때문에 실족된 사람은 혹시 없는가? 나 때문에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실족된 사람은 없는지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거나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저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